창세기 4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에게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자식을 불러놓고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꼭 두 사람이 있는 듯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이 서로 바뀔까요? 왜 이렇게 굳이 자신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하면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고 이것을 잘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3절부터 27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왜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아, 이 야곱이라고 했을까? 이 야곱이라는 단어는 원래 태어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육적인 인간적인 모습의 그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겠지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습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이름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야곱이 뼈저리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아 했다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모두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온 삶이 때로는 야곱처럼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굉장한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자식을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자기가 못다한 이룬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못다한 그 불행을 채워주는 만족을 위한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더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이지요. 자녀들 말이에요, 육적으로만 성공할 것을 원하지 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훈계와 잔소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길을 열어가시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이 아닐까, 자녀를 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자다, 이런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야곱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